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혹 모르고 있는 이 이방인들, 크리스천들,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 로마서에 1차적으로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뭐 소선지자들이나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죠. 많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바다의 수와 같이, 바다의 그 모래의 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가 이스라엘에게 있을지라도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하신
영적인 이스라엘들, 그들이 남은 자들로, 남은 자들이라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말해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가서 약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바빌론 왕국의 주전 약 584년경에 완전히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 자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해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비밀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주 음란하게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무서운 선포, 그 심판에 대한 말씀대로 정말로 이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이 신약 시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살다가,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끝까지 무명한 자들이어도 소수여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지하교회 같은 중국이건 북한이건 우크라이나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심지어는 그 웨스트뱅크, 그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중에 있는 그 웨스트뱅크 있잖아요. 그 웨스트뱅크에서도 제가 듣기로 30 몇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정말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 방법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만 했던 이교도들이었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그 작정과 섭리와 예정으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자녀들이 된 너희들인데,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특별히 그때는 특별히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헬라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인 거죠. 헬라인들은 이 새로운 지식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지식적인 것을 어떻게든 새로운 걸 늘 습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나오고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많은 시인들도 나오고 철학자들이 나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일부가 눈머는 일,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이 멀어서 보고 있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진행 중.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가지 않았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있고 그 지역들이 있고, 거기는 정말 위험해서, 심지어 이 호주도 이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 이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도 이 제가 작년에 선교 가보니까 정말 위험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곳은 그러니까 전도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겠죠. 여기 호주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충만함이 이르는 그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자 중에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 중에 일부는 바로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눈멀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을 자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는 여전히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건 히브리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나오기 전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입니다. 나와요. 12,000명씩 해서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숫자는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정말 각 지파에서 12,000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는 완전 하나님의 숫자고 12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12,000명에 속하는 12,000명이 아니라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그 충만한 숫자의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그걸 통틀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사야 5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야말로 그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르면 이제 이스라엘의 눈먼 것이 벗겨지고 사라져서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왜 원수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미 저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행위로써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믿음으로 의한 그런 의에 이르지 못해서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로 인해서는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선택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영원한 약속 주셨고, 야곱에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서 예수님의 그 씨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씨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 주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구원을 받은 영적인 그러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했다가 아니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거면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모순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미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어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어요. 원수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누가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처럼 이 사람들 또한,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우리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그러네,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인해서는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 우상숭배하니까 다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망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란 이달이란 거죠. 그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우리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걸 보니까, 미국이 복받았죠. 우리나라가 복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복을 놀랍게 주셨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이 이들도 그걸 보고, 이들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요,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긍휼을 얻도록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방법.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가두어 두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표현으로.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모두가 차별 없이, 뭐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어느 뭐 민족, 언어, 문화 이런 아무런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다 긍휼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다면, 이 신비를 몰랐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깊으신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자랑하지 말고 자부하지 말아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우리가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 일반 계시로 이 만드신 모든 창조하신 창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요, 더 놀랍게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절대요. 누구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야만 깨달아지고 바르게 알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거기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지금까지 뭐 그 오래된 뭐 전통 문화 이런 거 버리고, 이런 거에 하나님 그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에 다르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일단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34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니죠? 욥이 죄를 지어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욥에게 왜 10자녀가 다 죽고 왜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왜 욥이 하루아침에 온몸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정도의 그런 큰 고통을 왜 당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 왜의 답을 알잖아요. 욥기의 마지막을 통해 압니다. 우리가 다만 그걸 못 볼 뿐이죠. 그 시간적으로 그 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못 본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고 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생각대로가 아닐지라도 왜 우리 생각대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존재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려야 하고요. 예, 돌려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몇 번 지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주의 아주 조심해야.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고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그들의 이 눈먼 것이 다 사라지고 벗겨져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온전히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우리는 다 몰라요. 사실은 우리 다 모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아닐까?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심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지금 어떻다 저렇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권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고 우린 재판장들이 아니고 우린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12형 더 되는 군대를 당장 부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라고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저 순수히 그 모든 핍박과 모진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떠안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 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무찔러 이겨야 되고 악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버리고요. 예,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고 우리가 거기서 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준비하면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 이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전무후무한 세상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 대환란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도 없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사랑해주고, 또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악한 무리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유대주의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